오늘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빚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유대민족에게는 할례가 선민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8해 만에 양피 가죽을 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된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행위에 신뢰를 두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할례가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언약이죠. 할례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 맺은 표시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칼로서 벤 표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사람은 그 영원한 영혼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내적으로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지 육신을 벤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신에 칼자국을 남겨놓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피 가죽 하나 비는 것이 아니라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 자랑으로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할례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진실한 할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할례 문제로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일생의 죄를 청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일에 무슨 할례가 보탬이 되고 손해가 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받았다고 손해나는 것도 없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된 이유는 유대인의 모든 의식과 형식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폐지돼 버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2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받지 않아요. 세례받는 것도 세례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 속에 일어난 영적인 큰 변화를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못 박힌 강도 중 한 사람이 언제 세례받을 기회도 없고 교회 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따름입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여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너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 앞과 마귀 앞과 자기 앞과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례 받아야 내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만은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슨 의미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물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갖고 살게 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세례가 나중에는 번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교파에서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물 그릇에 담아서 상징적으로 머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야죠.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물에 잠기는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물로서 이마에 뿌리는 이런 약식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은 굉장히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육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den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 사람은 죄짓고 더럽고 병들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자손들도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지만은 실상은 내용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타락한 이후로는 사람들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은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었고 병들고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이러한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사람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집에 제가 빚을 굉장히 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도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우린 빚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종으로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큰 부잣집 아들이 자진해서 내 양자로 들어오겠다고 청혼을 했어요. 양자로 들어오. 내 양자로 들어와서 내 가족이 되면은 내 가족의 빚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있습니다. 양자로 안 들어온 이상은
내 빚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그가 자원해서 나는 조용기 목사의 양자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속해서 우리 집 양자가 되니까 이젠 성도 조시가 되고 양자가 되므로 우리 가족이 진 빚을 그가 대신 다 짊어지고 큰 손실을 보면서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면서 다 소모하면서 빚을 다 갚고 종으로 팔린 몸을 가족을 다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 대한 구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가족 속에 와서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세상 빚, 질병의 빚, 저주의 빚, 죽음의 빚을 주님이 끌어안고 인간 가족을 위해서 대신 청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면 인간 가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가족을 대신해서 짐을 질 수가 없지요. 천사가 되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가족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 가족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지은 적도 없고 아무 죄짐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도 없고 세상과 마귀의 종도 되지 아니하고 병도 들지 아니하고 저주도 받지 아니하고 멸망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 가족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되셨음에 인간의 모든 책임을 당신이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못 끌어안을 것을 다 주님이 대신 끌어안고 인간 가족 중 대표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의 대가로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세상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시고 채찍에 맞아 병을 짊어지시고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족을 대표해서 죽어서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인류 속에 들어와서 옛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옛 인류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담과 하와의 옛 인간 가족이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 것이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끌어안고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긴 사람이요, 세상과 마귀를 이겨버린 사람이요, 병을 이겨버린 사람이요, 저주를 이겨버린 사람이요, 사망과 음부를 이겨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천냥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개벽도 이런 천지개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처절한 부패와 좌절과 절망의 종살이로 그대로 있다가 그 길로 질풍처럼 불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다 청산되어 버리고 깨끗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놀랐지. 그것을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양피 가죽 칼로서 베어놓은 그런 육체의 상처를 입혀놓고 정글을 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예 존재적인 근원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계시지만 실제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짐이 떠났다면 그 다음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 모든 하늘의 영체들이 다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철저히 알아야 여러분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래도 하나 되고 저래도 하나 되고 살아도 하나 되고 죽어도 하나 되고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와 가깝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장이 우리 몸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육신으로 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되었는데 이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처음도 하나요 나중도 하나요. 하나 되어서 죽어 옛사람 청산하고 하나 되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으니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하나같이 보이지만은 내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중국계 한국 사람, 저 소련계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굴이 똑같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되 그러나 내용은 국적이 다르죠. 중국 사람이고 소련 사람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국적이 완전히 달라서 그들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오죠. 우리는 우리나라에 오니까 비자 필요 없지만은 우리와 얼굴이 같고 우리와 말이 같아도 실제 그들의 존재는 신분은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똑같은 한국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똑같은 음식과 이복을 입었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으로 하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이 조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조상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나 되었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 사람, 예수 사람, 죽은 사람, 산 사람, 지상 사람, 천국 사람, 마귀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사람이요. 여러분의 성은 예수가라고 이제는. 조용기가 아니고 예수용기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예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절 말씀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와 함께 삽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이 자리에 계셔요. 나와 하나 되어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예수님과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천당 가도 예수님 같이 가고 예수님 없는 우리 삶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일어나나 앉아나 일하나 노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요 망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한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 범죄,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원죄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또 자범죄로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 죄인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죄 없는 사람 나와보라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가 모래알처럼 많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이 죄의 몸을 그대로 덮어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양피 가죽 베는 무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무할례,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부패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지었고 우리 아담의 자손들로서 육체의 부패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완전히 깨끗이 죽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끌어안고 죽었으므로 예수님 살아날 때도 예수님이 우리 끌어안고 살아난 것입니다. 함께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표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를 끌어안고 장례 지냈으니 살아날 때도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우리 끌어안고 있는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도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면 함께 들어가고, 부활하시면 함께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니 함께 보좌에 앉으시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은총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예수 안 믿고 천당 가는 사람 없고 예수 안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속지 마세요. 수양과 도덕 예수 밖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종교 예수 밖에 아무리 종교를 믿어도 역시 부패한 인생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피공로로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우리 선한 행위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공로로 주님께서 다 죄를 청산해 버리시고. 14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란 것은, 여러분 빚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저당 잡히지 않아요. 은행에 저당 잡히면 집을 저당 잡히는 문서에 여러분이 서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내내 그 의문의 정서에 여러분은 포로된 거예요. 그 빚을 못 갚은 이상은 은행이 언제나 공매 처분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서가 원수라. 그 문서만 보면 간이 철렁 내려앉아요. 서랍에 있는 그 문서만 보면 아이고 우리 집 언제 전당 잡혀 날아가죠. 은행에서는 독촉장 자꾸 날아오지요. 돈은 못 갚지요. 이제 언제 공매 처분 당할지 모르죠. 문서가 원수라. 어찌할 도리가 없죠. 이미 나는 그 문서에 서명되어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문서가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정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그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은 산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산다. 그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으니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그 문서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마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그러니까 이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지만 우리에게는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를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원래 좋은 것 아닙니까? 법은 지키면 좋은 것이죠. 나쁜 법이 아니라 법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좋은 법이 우리의 나쁜 행실을 다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형에 처하니까 우리에게는 그 법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원수야, 너 때문에 내 죽네. 별 도리 없이 법이 나를 죄로 잡아서 심판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에 잡혀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정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아버리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그 빚을 주님이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빚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그 모든 벌을 예수님이 영원히 갚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율법 폐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처형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이 길로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가르치는 교과서는 되어도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힘은 영원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하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독을 뽑아버렸어요. 영원히 뽑아버렸어요. 주님이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모든 권력을 십자가의 보혈로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율법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예수님 보혈이 내가 다 갚았다, 어제 것도 갚았고 오늘도 갚았고 내일도 갚았다, 영원히 갚아버렸다. 네가 날 죽여놓고 무슨 큰 소리 하느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는데, 저 사람의 죄가 내가 걸머지고 죽었는데 평생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으니 저 사람에게 이제 정죄 못한다. 아무리 정죄하려도 예수님 피가 가로막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요. 예수님의 피의 도장이 확 찍혀 있으니 율법이 아무리 와서 너 죄인이라 해도 피가 내가 갚았다, 너 또 죄지었다, 그 피가 내가 갚았다. 영원히 이 피가 내 마음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었으니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토록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 보혈의 우산 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 음원에 쓴 정서를 아주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의 위협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제는 율법은 우리에게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잘못했어요, 더러워요, 고쳐야 하나님께 꾸중 듣지 않아요, 고치세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울이지요.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일 힘은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달라졌죠. 옛날엔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는 가이드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15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다니라. 정사와 권세는 뭐냐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의 정부, 마귀는 마귀 정부의 왕이 아닙니까? 권세는 마귀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경찰, 마귀의 군대. 마귀는 독재자로서 공중에 권세하고 마귀의 군대인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로 더불어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마귀가 죄 지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공격하자.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짓밟고 멱살을 잡고 휘휘 돌리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와서 죄를 다 청산해버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너 죄 지었으니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피가 아니야, 내가 갚았어. 예수님의 보혈은 율법만 다 청산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조건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안 지었으면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종으로 묶을 수 있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보혈로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위도 마귀의 권세도 다 해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마귀가 이제는 아무리 흑암의 권세를 가진 어두움의 임금이요 어두움의 군대를 가졌어도 우리를 칠 수 없는 것은 마귀의 어떠한 창칼과 화살도 우리를 번져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패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는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다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보혈 앞에 마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다 무력화해버리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다 해체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서 아주 대로가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언제나 아버지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 위험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써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로운 옷을 입고 설 수 있게 됐으며 예수님 보혈을 이미고 나가면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보혈 앞에 7길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러니 예수 보혈 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는 율법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사탄 마귀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천천만세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 극복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시민이 되어 살게 되었으니 예수의 보혈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벌써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가인은 자기 손으로 농사 지은 산물을 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제물이 될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벌써 창세 때부터 보십시오. 인본주의로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안 받아들입니다. 죄투성인데 뭘 인간의 제물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을 멸할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린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그 제물을 용납한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아담에게 벌써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양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피가 강물같이 흘렀습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 화목 제물, 감사 제물, 무엇이든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 하나님 받아들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혈을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유대민족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징적인 모든 짐승의 피를 흘린 언약을 몸으로 주님의 어린 양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보배롭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로도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보화 중에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손을 탁 얹어가지고서 못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보혈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혈을 가져오고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면 사탄입니다. 또 보혈 없는 성령의 역사는 사탄입니다. 보혈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혈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의미를 알고 읽으십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이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은 여러분 다 마음속에 외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율법도 제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다 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루어지고 이 너무나 위대한 은총이 주어지는데 뭘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마시라,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려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돼.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정결한 음식 먹지 마라. 옛날에 다 율법 시대에 하던 짓이지 지금은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제사를 모방한 것이 유월절, 무슨 오순절, 그 다음에는 무슨 초막절, 이런 구약의 절기, 이걸 지켜야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이거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따라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몸 따라 살지. 여러분, 남편의 그림자 보고 따라다니면 살겠습니까?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남편 그림자는 그림자지요. 사진은 그림자 아닙니까? 사진 보고 아무리 울어봤자 무슨 대답합니까? 그림자예요. 본체가 있어야지. 예수님은 본체고 구약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본체인 것입니다. 그 그림자 때 정한 음식도 있고 부정한 음식도 있고 유월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그 다음에는 또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아닌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토요일날 지켜라. 그 안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벌써 안식을 다 이루었으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안 지키니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러한 평론 절대 못하게 하라.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도 토요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모른다. 예수 믿어도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령을 받은 건 최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뭐 먹고 마시고 무슨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보태는 것은 아직 초등학교 때를 못 벗은 것입니다. 촌때를 못 벗었어요. 그런 건 다 우리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옛날에 우리 구원이 오기 전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17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보십시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몸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요. 이제 몸이 왔는데 그림자하고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림자하고 살 사람 없어요. 몸이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애인이 왔는데 애인 사진 들고만 자거든요. 애인이 내가 여기 왔다. 있어요. 난 사진하고 살아요. 사진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영 돌았어요. 영 돌았어요. 아니 본인이 와 있는데 본인을 제껴놓고 자꾸 사진 좋다고 사진 따라다니는. 사진 따라다니는. 여러분 예수님 본체가 왔는데 예수님의 사진인 예수님의 그림자 무슨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옛날에는 필요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진이라도 봐야죠. 그러나 실제를 보는 것이 좋죠. 이번에도 남북한 서로 이산가족 만나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좋기는 좋지만 안 보는 것보다 못하진 않지만 얼마나 답답하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고서 이하고 저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온기를 느끼고 손을 잡아봐야지. 얼굴도 비벼보고 그걸 안아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뭘 사진 가지고 살아요? 사진 따라가요. 그런 허망한 일에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18절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천사를 통해야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뭐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뭐 여러 가지 천사 이름을 부르면서 천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천사의 중재를 받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우린 예수님을 직접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시대에 일부러 천사 숭배를 해서는 안 돼요. 아유, 우리 어떻게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단 말이고, 우리 겸손하게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해. 일부러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은 교만하다. 겸손하게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 믿어서 예수 믿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 꿈에 봤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므로 천사를 통해 구원만, 이런 소리 절대 믿지 마십시오. 19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이요, 우리의 머리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요, 아내는 수족입니다. 수족이 없는 머리는 혼자 덩그러니 있어가 아무것도 못하고, 또 머리가 없는 수족은 무엇을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머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신경과 핏줄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예수님을 안 잡고 예수님 내어놓고 무슨 천사를 따라가야 된다, 무슨 엘리야를 따라가야 된다, 무슨 새로 태어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머리는 영원히 우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영원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영원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자, 20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문에 순종하느냐. 보십시오. 세상의 초등학문, 구약은 초등학문이요, 신약은 대학원 졸업인 것입니다. 대학원 졸업한 우리가 왜 초등학문을 또 따라가느냐 말이야. 예수님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 이미 예수님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 가장 정점에 도달했는데 뭘 지금 초등학문에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따라갑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옛 구약시대 옛 아담의 후손들은 다 청산해버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옛날 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종교의식요. 곧 21절 말입니다. 읽으십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라. 그것은 종교의식 속에서 이것은 손대지 마라, 이것은 손대면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는 거룩하다. 구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릇을 만지면 거룩해진다, 옷을 만지면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또 뭐 시체는 만지면 더러워진다, 벌레 죽은 거 만지면 더러워진다, 이런 초등학문적인 그런 시시한 짓 하지 말은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행위의 신앙, 의식적인 신앙,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겸한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고 청산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의의, 평강, 희락을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러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 순봉하고 천사를 따라가야 된다, 무슨 특별한 축복해 준 물을 마셔야 된다,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호행을 시키고 그런 것 가지고서 절대로 우리가 변화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천부교인 박태선이 축복한 물을 마셔야 변화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만 갖다 주지 그런 것을 변화오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교파에서는 시집 장가를 그 특별한 교주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옛날에 시집 장가된 것은 소용이 없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그런 장면을 보았었어요. 부부간에 잘 사는데 그 종교를 믿어가지고서 세상에서 결혼한 것은 효과가 없다. 그분이 맺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서 자식들이 다 있는데 합동 결혼식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제가 아는 집인도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동동구름을 치고 울어도 그 교주가 너희 세상에서 결혼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교주가 축복한 결혼을 해야 복을 받는데 교주가 짝을 지은 정도로 하라. 그래서 몇 천상, 몇 만상, 몇 십만상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서로 짝 지어줘야 결혼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러한 것은 전부 이단과 사설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은 것입니다. 무슨 거룩한 물도 없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것을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을 왜 미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복잡하고 미혹한 것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은 너무나 곱고 바르고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보좌에 앉은 우리들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나깨나 예수님, 일어나 앉으나 예수님,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신령한 수 마실 필요 없어요. 시집장가 새로 갈 필요 없어요. 인간의 노동이나 고행을 보탤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혈은 120%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탤 것 없습니다. 아무도 뺄 것 없습니다.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태기나 빼야 된다고 하거들랑 사탄인 줄 아십시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